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제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들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나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끊임없는 변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정열을 다 쏟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그의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먼 타국에서 애터리가 된 선교사는 선교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고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배가 미국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선교사는 그 배에 미국의 대통령과 그 부인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두에는 미국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로 대통령 부부가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 내를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들이 걸어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영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의도에 가서 많이 흔들었거든요. 외국 대통령들이 오면 그때는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여의도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가가지고 이제 흔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방동에 있는 성남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여의도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성남고등학교, 영등포고등학교, 영등포여고, 신정여고 이런 학교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 학교들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도열을 해가지고 국기를 흔들고 그 상대방 나라의 국기를 흔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런 것처럼 이 대통령 부부가 왔을 때 그 굉장한 환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그들과 함께 내리지 않고 일부러 제일 마지막으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미 환영 인파는 다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때 그는 깊은 고독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열심히 환영해 주는데 선교지에 가서 가족을 이루면서까지 일한 나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구나. 그런 중얼거림이 있고 난 다음에 그에게 갑자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석양빛이 환하게 선교사의 얼굴을 비추면서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온 날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너를 위해 황금빛 유리가 깔린 길이 예비되고 내가 너를 친히 마중 나갈 것이다. 너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 이곳에 너를 위한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인내하라. 이곳에 너를 위한 성대한 환영식을 베풀 때까지 여가는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선교사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다시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선교지인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는 날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일행 역시 비시디아 안독에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들이 얻은 결과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이고니온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비시디아 안독에 있는 사람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구원 얻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진리가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비진리도 함께 역사하고 악한 세력도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바울의 일행이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거짓말로 선동해서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려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 신앙도 회의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참 문제거든요. 그러니 복음을 믿을 때, 이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면 돈, 즉 헌금을 내야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켜버려요. 복음은 그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농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래요. 돈이 없어요.
돈과 복음은 상관없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 가면 돈이 많이 든다고. 매주 헌금해야 되고 돈 내야 되니까 별로 안 좋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거든요.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절대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목사님이 11조를 강조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는 헌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11조 헌금을 딱 나눠놨어요.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 이런 것처럼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영적 의무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거든요. 11조는 의무지 헌금이 아니에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근데 나머지 헌금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치 헌금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현혹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홀로 된 여인, 성경은 과부라고 표현하죠. 그 여인이 2렙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 가운데 네가 가장 많이 넣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무슨 얘기예요? 2렙돈은 그 당시에 가장 적은 화폐 단위였거든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적은 액수를 드렸는데 주님은 그에게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생활, 믿음은 그런 원리인 것이지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바울의 일행이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의 일행에게 주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거든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현장에 또다시 사단의 세력들이 유대인과 관원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일행을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일행은 그것을 떠나서 누스드라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계속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을 떠나서 지역을 옮기거든요. 핍박을 받으니까 다른 곳에 이동을 해요.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면
편안했을까요? 또 그렇지 않아요. 또다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한 핍박을 받을 때마다 바울의 일행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주님께 말씀하신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를 피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다른 데로 선교지를 옮깁니다. 그래서 성령님 바울의 일행이 움직이는 지역마다 복음이 함께 그곳에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옮기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바울의 일행의 행동이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고난과 핍박을 피하고자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움직임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복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옮기시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나누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막 좌울 올리고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받게 합니다. 박해를 가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져요. 근데 교회가 문제 생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머물러 있으면 우리끼리는 좋지만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흩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나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하기 입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보면 그곳에 머물러 싶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는 세력들은 어디를 가든지 있었어요. 이제 어느 곳을 가든지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모를 때는 반대하게 돼 있거든요.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핍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너무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거나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일단 다른 곳으로 옮겨서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추수하라는 거죠. 추수가 준비된 곳에 가서 먼저 추수해야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에서 아무리 한들 추수가 안 되잖아요. 농부가 덜 자란 곳에 가서 추수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 시간 얼마나 손해입니까? 다 익은 곡식에 가서 추수를 해야죠. 이거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영혼을 추수할 수 있다면 옮겨서 추수를 먼저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마치 농부들이 자라지 않은 추수 때가 안 된 그 식물들을 매일같이 보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는 것처럼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즉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어느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성도들이 있대잖아요. 왜 국내에도 선교할 때가 많은데 왜 해외에 가서 선교하냐고 막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대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선교해야 되지만 멀리 있는 곳도 가서 선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의 논리거든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자 준비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우리 교회가 태국의 싸운 논동교회에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그 선교사님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 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예배가 이렇게 좁진 않은 편인데 성탄 예배 드리는 사진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서서 드리는데 꽉 찼어요. 들어갈 데가 없을 만큼. 앞에 강대상 쪽에 좀 약간 비어 있더라고요. 우리 갔을 땐 그 정도는 아닌데. 그곳에 그 교회를 통해서 추수할 그 영혼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교회를 지으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몇 억은 돼요, 몇 억. 땅 사야죠. 건물 지어야죠. 얼마 전에 친구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리모델링 했대. 리모델링. 교회를 리모델링. 거기 교회는 지어진 교회니까 리모델링인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13억 들었대요. 13억. 교회를 리모델링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13억이 들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운 교회가 얼마 들었을까요? 물론 이제 좀 더 든 것도 있지만 3천만 원 건축비를 줬어요. 여러분, 3천만 원 우리나라에는 월세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곳에 그 교회를 저주으로 많은 영혼들이 추수했잖아요.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사명들이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가는 곳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는 데 있었지만, 또 그 복음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이들은 악한 자의 편에 서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이들은 악한 유대인을 쫓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 편에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이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자연유리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눈 많이 오니까 오늘 예배를 좀 쉬어라. 얼마나 그럴싸하거든요. 가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 집에서 있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유혹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눈을 뚫고 왔으니까 복된 자입니다. 그 유혹 받을 수 있잖아요. 항상 두 마음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거든요. 왜요? 이 땅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사도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도, 성도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도
복음은 계속 전진하고 확장되어 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동을 했습니다. 복음은 유럽을 흘러 들어갔잖아요. 유럽 복음이 흘러가기까지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또 영국에서 청교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미국을 거쳐서 한국 땅에도 복음이 이르게 되었어요. 이처럼 복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선교 여행에서 고난당하는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과 슬픔을 볼 것이 아니라 땅까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과연 이 복음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 이 복음의 계속되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지까지 그 일에 동참하지 못했다면 이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소란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받아들이고 그걸 얻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이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거든요. 거침돌이기 때문에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막 부풀리잖아요. 이처럼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소란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는 그 와중에도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게 걸림돌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반대해요. 때로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마치 부정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자기에게 감춰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되새겨 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소란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질 것이고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2025년 우리 교회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 교회가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변화가 우리 부평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